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명령,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유다의 사람들이 왜 바로 성전 건축을 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변 민족들의 반대와 또 그들의 견제 그리고 계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민족들에 대해서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은 대적이다 라고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한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까지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게 하고 방해하였는지를 우리는 이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그 유대 민족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 민족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된 이유는 이전에 아수르의 왕 에사라돈이 자신들을 강제로 이쪽으로 이주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기록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수르 왕 에사라돈은 이 유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접근한 민족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순수하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왔던 이 유대 민족들을 돕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에돔 자손 등의 원래 원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강제적으로 이주되게 된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애초에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민족도 아니었고 이들이 접근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은 맞기 때문에 그들을 대놓고 방해하고 그들을 반대할 수 없었으나 그들을 결국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내부에서부터 돕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에 그것을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부랴부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에 온 이 스룹바벨과 유대의 민족들에게는 그 모든 배경과 상황을 알 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는 우리도 민족이기에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우리도 돕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제안을 스룹바벨과 이 족장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는다면, 사실 처음에 스룹바벨과 함께 내려왔던 이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한 어떤 재력과 배경들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그 민족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 결국 민족적,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을 떠나서 이 명령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내린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들의 지금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성전을, 이 건물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건축만 우리가 이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민족과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먼저 맺으셨죠. 그러시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얼마나 수많은 자리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원래 그곳 가운데 살고 있던 민족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라.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섞인 혼합된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 이 유대 민족들이 지금 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며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포이자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저 세상과 똑같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며 섞이며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편한 길들을 선택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들을 선택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조상들, 남유다는 결국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본문에서 접근했던 이 이방 민족들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애초에 의도가 악했던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는 그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당하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의 이빨을 드러내고
더욱더 노골적으로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성전 짓는 모습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왕의 그 다음 왕에 걸치기까지 약 20년 가까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못 짓도록 방해하고 중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적들의 방해로 20년이나 늦어진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이들의 삶은 결국 실패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그들의 삶은 결국 실패하고 그들의 삶은 결국 망가진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을 굳이 빌리지 않으셔도 훨씬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그 건축물을 지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건축물 하나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빠르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그 물에서 건져낸 그 자리부터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80년 동안이나 그를 훈련시킨 다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낸 그 출애굽 백성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보다 많이 지연된 이 성전의 건축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완성토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며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발은 지금 현재 이 땅을 딛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향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라도, 때로는 더 멀리 가는 길이라도, 때로는 더 느린 길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